오늘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었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성탄절을 앞둔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진주만 공격하고 일본이 폭망했고요. 주일날 아침에 남침하고 북한이 폭망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주일날 하면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부터 70년 전, 꼭 70년 됐거든요. 70년 전 김일성이는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11만 명의 군대를 몰고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포천과 의정부가 적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완전히 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일날이기 때문에 전방 초소는 경계령을 해제했어요. 절반 이상의 병사들이 외박이나 외출이나 휴가를 얻어서 군대를 비웠어요. 진주만 공격 때도 그랬거든요. 성탄절 앞두고 완전 무장 해제하고 군인들이 모두 외박 가고 휴가 가고 외출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습 남침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동시다발로 대전과 군산과 목포와 광주와 순천이 북한군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남한 일대가 거의 넘어갔어요. 8월 31일 날 미군과 한국군이 대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대구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선 낙동강 전선을 치고 그때 장맛비로 인해서요. 비가 6월 말이니까 8월 말인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제 북한의 그 기갑사단 탱크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당시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의 6.25 동란이라고 하는 글 중에 부산에 있었던 회계 집회라고 하는 글을 실었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들어 초만원을 이루었고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되었다. 부산 교회들은 피난민 천막으로 가득 찼고 예배당과 교육관과 사택까지 초만원을 이뤘다. 목회자들도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신했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상동 목사님께서 부산 초량교에 심호하셨는데 그 교회 역시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부산 중앙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님들이 부산에 구름대처럼 피난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는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셨습니다.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거의 기거하도록 도지사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지금 고신대학입니다만 고신대학교 교장이던 박윤선 박사와 함께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초량교에서 열기로 합의를 합니다. 박형용 박사, 김치선 박사, 박연순, 한성동 이런 분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1950년 8월 말 기도회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은 민족의 죄값으로 원 하나님의 진노라고
공통적인 인식을 가졌어요. 참석자들은 우리 민족이 신사에 참배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 참배해서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된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대립과 분열로 하나 되지 못한 죄값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강사로 쓰셨던 한국의 주경학 박사, 한국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사 참배한 목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이러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성회는 그렇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성회를 하고 그 다음 한 주간 연장을 하고 부산중앙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기간에 같은 뜻의 성회가 계속됐는데 이 성회가 끝난 3일 후에 이 기도회가 끝난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마침내 이 땅의 공산당들이 물러가고 수도 서울이 수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 전쟁이 역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터키 군인은 그 유엔군 참전용사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혈맹이라고, 우리 형제기간이라고, 여러분 월드컵 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니까 형제국이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엔군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어요. 공산당을 몰아붙여서 38선을 지나 평양을 지나 저 신의주 압록강까지 우리가 몰고 갔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이 땅의 공산당을 섬멸해버리자고 했지만 그때 구름대처럼 중국군이, 지금의 중국군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비사에 보면은 메가더 장군은 원자폭탄을 그때 쓰자고 그랬어요. 한 방 터뜨리면 중국이 무릎을 꿇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흥남부도에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세상 노래 잘 못하는데 그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해서는 밥도 죽도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가 시작이 돼서 지금 오늘의 이 38선이 그어지고 이 분단 70년,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노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또는 높아진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월맹의 호치민과 휴전 협정을 하면서도 미국은 꼭 와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전폭기를 두고 가고 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를 그대로 두고 간다, 만약에 이 월남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와서 월남을 도와 공산을 막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과 협정을 하고 미군은 월남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네 그 나라가 공산화됐지만 미군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패망하던 월남과 같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5만 이상의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가 있고 10만 명이 넘는 교역자가 있고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10만의 교역자가 있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한국교회를 어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할렐루야. 8.15 해방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도 부산까지 밀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6월 이 호국의 달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 3가지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에스겔의 구국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그런 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심판이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를 찾지 못했다. 선지자 에스겔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저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절야해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용문산 기도재단이 있고 오살리 기도재단이 있고 철원의 수도원이 있고 교회마다 밤을 새워가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민족의 기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은 1976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3단계 이제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78년까지 지상군 3,400명 철수하고 79년까지 2,600명을 철수하고 80년까지 9,000명을 철수하고 1982년 7월까지 자기 임기 동안에 100%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빼가버리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교계는 교계대로 70년대 중반만 해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공산화 될 것이라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반발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저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 안수집사 지미 카터에게 특사를 파견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 미군 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서 특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가 반대했고 미국 국방부가 제동을 걸어서 마침내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성경을 선물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 상황을 파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군 철수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계획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최대 일일 인원 200만 명이 모였어요. 내가 기억합니다. 마포 공덕동 노타리에서 저 영등포 시장까지 그야말로 인산이례를 이루어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반대를 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8월 16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청년분권의 사무총장으로 그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봉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8월 16일 날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시작한 예배가 12시에 끝이 나고 저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호문 감독님이 준비위원장으로 12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20만 명 모였어요. 낮 예배.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천막을 친 지금의 증권가 거기 전부 천막을 쳤거든요. 군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목회자들 휴식터로,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가 오후에 있으니까 그 광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휴지 다 주워 가져가세요. 방석 들고 가세요. 교역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천막에 가서 휴식하고 돌아오세요. 저녁 7시에 다시 성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광고를 하던 이호문 감독님이 갑자기 흩어지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불불이 흩어지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꾸리꾸리한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사방에서 오색 구름이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구름이 이 무지개로 변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나는 대한민국 철수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한민국 버려도 나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 성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저 요나서 4장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짐승들까지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어떻게 멸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고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있고 여러분 이 나라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10만의 교역자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믿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삐죽했어요. 그러고 말했어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뭐하러 왔냐고 내가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왔으니 예수 믿고 와라. 이 공무차 나온 지금도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잘 들어.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신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에 들어 쓰신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입법부를 축복하고 행정부를 축복하고 사법부를 축복하고 농업인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축복하고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고 공무원들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할 거라고. 아멘. 우리 같으면 아멘 할 건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 아래까지 300만 명을 끌고 모세가 영도자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그 유명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기다리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 우리의 영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저 산에 가서 죽었나 보다, 굶어 죽었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금부치를 모아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자, 금은 목걸이 있으면 가져와라, 가락지 있으면 빼내라, 그 브로치 있으면 내놔라. 인양반들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자기들 지금 내놓으라고 할까 봐. 특별히 이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인양반들 못 들은 척 하고 있잖아. 자는 척 하고 있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금부치를 몽땅 모아가지고 그것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니,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누가 보호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줬는데, 쓴물이 단물이 더나도 저 무리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마시게 하고 먹게 했는데, 뭐 금덩어리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아니요.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 살은 우리 아들 덕분이요, 우리 남편 덕분이요, 우리 부모 덕분이야, 우리 재산 덕분이야, 내 직장 덕분이야.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게 금성하죠. 그게 금성하죠.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병노 성도님, 고기 많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번에 우리 낙지 먹으러 갔을 때 그날 특별히 많이 잡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오라 그래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부치를 만든 황금 만능주의거든요. 금덩어리에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대로 행하게 하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32장 12절에 그럽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32장 3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이 백성 진멸하라. 모두 이거 쓸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너로 하여금 세우게 하리라. 나 같으면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저것들 싸가지 없어서 안 두겠습니다. 싹 총자를 바꿔야 두겠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는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없어진 다음에 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요. 이 백성이 다 죽은 다음에 내가 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큰 나라 임금 위해서 뭐 하겠단 말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노하지 마세요. 그 진노를 거두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나를 바꾸고 가세요. 나를 짓밟아 버리세요. 이야, 이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세 같은 그 중보의 기도. 그래서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다시 그 백성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가라 그 말이요.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을 인도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지금은 너 때문에 내가 보내지만,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 때문에 너 용서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저것들 한번 보응이요. 두고 봐라. 우리 하나님 앞에요,
말로라도 행동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 많아서 용서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너 때문에 가게 하지만 가만 있어. 언젠간 저거 싸대기 한번 때려.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형제, 고륙, 친척, 부모,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는 바울 사도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가서 돼지게 혼났어요. 그저 괜히 그 여정이더라. 괜히 그냥 이쁘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거 어떻게 밉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미우니까 밉다는 표현을 하다마다 막 내가 욕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혼났네. 그리고 문재인이 나는 미워가지고 문통이 저 혼이자식이라고 이게 목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이게 나 방송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싸대기 한 대 맞아야 돼.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도널드는 김정은 모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주둔비 엄청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미워 트럼프 미워. 아니 주둔비 많이 달라고 하는 건 대단히 미운데 기가 막힌 쓴소리를 한마디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회 예배는 필수적이라 선언하면서, 보세요, 교회 예배가 필수적이라고 선언하면서 주지사들이 52개 주죠, 교회들을 신속하게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입니다. 주지사들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건 부당한 명령이다. 미 연방 차원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기도와 예배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예배당에 가서 사진 찍고 나왔다고 도널드 트럼프 매스컴에 떴는데 예배당에 가서 졸다 왔어도 갔다 오는 게 좋아. 할렐루야. 오늘 또 지금 조는 사람이 우리 총무 목사가 가끔 여기서 조는데 하여튼 죽어. 나한테 걸리면 할 소리 나요. 나한테 그냥 모른 척 했지만 교회에서 졸다 와도요 안 간 것보다 10배나 나. 할렐루야. 아니 도널드 트럼프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 찍고 나왔다. 가서 예배하는 줄 알고 비서진들이 따라갔는데 사진만 찍고 나오더래요. 세상에. 그런데 안 가는 것보다 나. 그렇게다 가는 게 좋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술집, 낙태시술센터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교회는 문 닫으라고 하는 거 역차별이다. 우리 저 시청 공무원들 가셨나요? 좀 들었으면 좋겠네. 아니 섬집, 음식점 다 문 열으라고 그러고 교회는 문 닫으라.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정신적인 면에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필수 비즈니스와 같다. 여기 교회 문을 열는 것은 필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수. 이게 나라에 꼭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술집보다 낙태시술센터보다 이 교회는 필수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사람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어요. 그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지금 말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했어요. 괜찮은 일이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게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갔다 와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빗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있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첫째, 에스겔 선지자의 구국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금식 기도.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의 오늘 본문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와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따라하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따라하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여러분에게 찬양할 능력 주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고, 우리 반주자님 그대가 반주를 수십 년 했어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에스더는 당시 국무총리격인 하만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멸절, 학살당하게 됐어요. 이 하만이가요, 아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고아와 같은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만 괜찮을 줄 알아? 너 왕후니까 편안할 줄 알아? 아니야, 유대인 다 죽게 됐어. 우리 민족 다 죽게 됐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삼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제가 3일 밤낮 금식하며 물도 먹지 않고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더니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당시 규례가 무엇이냐면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황후라도 죽게 돼 있어요. 목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이 불러지 않는데 왕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왕후라도 죽게 되는 엄한 법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하고 살을 쭉 빼가지고 곱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머리를 가꾸고, 그리고 눈에다가 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지만 살랑살랑 해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굴도 쬐까맣게 줄여가, 3일 금식했으니까 쬐까맣게 줄여야죠. 측은하게 이쁘게 그렇게 보이게 해서 왕에게 나갔어요. 뜻밖의 그 왕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이쁜 그 왕후가 그날따라 더 이쁘네.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이게 문제예요. 어이! 그런데 금홀을 딱 던지는 금으로 만든 홀, 왕의 홀 턱 내미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너 괜찮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예, 폐하,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폐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제가
한해진 비 귀한 음식 마련해서 내가 왕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에 내가 술 한 잔 권하려고 왔습니다. 주한상 차려놓고 왕아에 한 잔 대접하려고 왔어요. 이쁜 사람은 꼭 이쁜 짓만 오네. 그런데 폐하 혼자 오지 마시고 그 아끼고 사랑하는 국무총리 그 하만이를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하만이와 더불어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술을 먹고 그날 취해서 침소에 들어갔는데 말없이 왕후는 떠나요. 또 그 이튿날 또 해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왕과 하만이가 초청을 받고 실컷 마시고 나서 그날은 왕이 물었어요. 혹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게 무슨 청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폐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제가 죽게 됐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수산성에 사는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뭐야? 누가 너를 죽인단 말이야? 누가 그렇단 말이야? 저놈이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 하만이가. 저 사람이요. 이 왕이 충격을 먹었죠. 당황했죠. 아니 하만이, 너 이놈이 그냥 충격을 먹고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놈이 한술 더 뜨네. 그 왕후 에스더의 무릎에 파묻혀가지고 이놈이 못 던지더네. 왕이 볼 때 사실은 살려달라고 사정한 거거든. 왕후에게 딱 그 남자가 머리 받고 묻혔다니까, 여자 품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폐하가 들어와서 이런 나쁜 놈이 내 왕후를 겁탈까지 해. 성폭행, 성추행. 너 미투도 몰라? 미투 원조가 하만입니다. 이 미투 원조입니다. 끌어다가 목을 쳐버려요. 끌어다 목을 쳐봐요.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은 장대에 하만이가 달려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판을 바꿔 놓는 분이에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있고 슬픔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한순간에 판을 바꿔버려. 아멘. 빈 그물이지만 명령해서 그물을 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잖아. 어떤 주경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몰려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그 그물 속에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 버렸대요. 얼마나 간단해. 그 집 그물에 고기를 만들어 버려. 서해 바다에 있는 고기가 몰려드는 게 아니야. 낙지가 몰려드는 게 아니야. 거기다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나를 또 한 번 대접한다고 초청이야.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도시에 원한을 가진 혼자 사는 부인이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원한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겁을 먹지 않지만 이 부인이 밤낮으로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준다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새벽 4시에서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3가지, 1시간 기도하면 시험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